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인어공주 낭독하겠습니다. 인어공주와 더불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커다란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어공주는 한숨을 내쉬고 아쉬운 표정으로 꼬리를 바라보았다. 축하하자꾸나. 우리가 살아야 하는 300년을 기뻐하며 춤을 추자. 그만하면 충분한 시간이란다. 그 후에 무덤에서 쉴 시간도 충분해. 오늘 밤에는 궁전에서 무도회를 열 것이다. 할머니가 말했다. 그 무도회는 우리가 땅 위에서 본 어떤 것보다 더 화려했다. 넓은 무도회장의 벽과 천장은 두껍고 투명한 수정이었다. 장미처럼 붉고 풀처럼 초록색인 거대한 조개 수백 개가 사방에 늘어서 푸른 불꽃을 발했다. 그 빛이 벽 너머까지 비쳐 무도회장 전체와 바닥까지 밝혀주었다. 크고 작은 물고기가 수없이 수정벽을 향해 헤엄쳐 오고 있었다. 물고기 가운데는 자줏빛 비늘을 반짝이는 것들도 있었다. 은빛과 금빛 비늘도 보였다. 무도회장 가운데에는 넓게 물결이 흘렀고 거기서 남녀 인어들이 달콤한 노랫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다. 어떤 인간도 그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 인어공주는 그 누구보다도 더 예쁜 목소리로 노래했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다. 인어공주도 잠시 기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의 목소리는 땅이나 바다의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땅 위 세상을 떠올렸다. 공주는 멋진 왕자님을 잊을 수도,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영원한 영혼을 갖지 못했다는 깊은 슬픔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주는 안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노래하며 즐기고 있을 때 아버지의 궁전에서 빠져나와 우울한 마음으로 자신의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문득 물속에 울려 퍼지는 사냥 나팔 소리를 들은 공주는 생각했다. 아, 저기 그분이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구나.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언제나 내 머릿속에 있고 내 행복을 기꺼이 맡기고 싶은 사람, 그분을 얻고 영원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걸어도 좋아. 언니들이 아버지의 성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바다 마녀를 찾아가야겠어. 바다 마녀는 늘 무섭긴 하지만 어쩌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인어공주는 정원을 떠나 시끄러운 소용돌이 넘어 바다 마녀가 사는 곳으로 출발했다. 그곳에는 꽃 한 송이 자라지 않았고 해초도 한 폭이 자라지 않았다. 물이 빙빙 도는 물레방아처럼 돌면서 닥치는 대로 잡아당겨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소용돌이가 펼쳐져 있는 잿빛의 허허벌판 모래밭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인어공주는 바다마녀의 영역에 닿기 위해 소용돌이 치는 물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야 했다.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는 뜨거운 진흙 위를 지나는 길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었고 마녀는 그곳을 자신의 늪이라고 불렀다. 마녀의 집은 늪 뒤 이상한 숲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무와 덤불은 모두 반은 식물, 반은 동물인 말미잘이었다. 머리가 수백 개 달린 뱀이 땅에서 나온 것 같았다. 가지는 길고 가는 팔 같았고 미끈거리는 지렁이가 손가락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뿌리부터 끝까지 마디마디 움직이고 있었고 바다에 있는 것이라면 뭐든 꽉 감아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다. 인어공주는 겁에 질린 채 숲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두려움에 심장이 쿵쿵 뛰어서 공주는 돌아설 뻔했다. 하지만 왕자와 인간의 영혼을 떠올리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 공주는 말미잘이 붙잡지 못하도록 긴 머리카락을 꽁꽁 동여맸다. 그리고 가슴에 팔을 모으고서 자신을 잡으려고 민첩한 팔과 손을 내미는 무시무시한 말미잘들 사이로 물고기처럼 재빨리 튀어나갔다. 공주는 말미잘들이 저마다 무언가를 붙잡으면 쇠로 만든 고리 같은 수백 개의 팔로 꽉 올가매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바다에서 죽어 깊이 가라앉은 인간들의 흰 뼈가 말미잘 틈 사이로 보였다. 배의 방향타와 괴짝들, 육지 동물들이 그들의 소나귀에 잡혀 있었고 그중 가장 무시무시한 것은 그들의 소나귀에 목이 졸린 채 죽어있는 작은 인어였다. 공주는 마침내 미끈거리는 숲 입구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굵고 기다란 뱀장어들이 수렁에서 날뛰며 허옇고 누런 흉측한 배를 드러내고 있었다.
입구 한가운데에는 난파당한 인간의 뼈로 지은 집이 있었다. 바다 마녀가 거기 앉아서 여러분이 카나리아에게 설탕을 먹여주듯이 자기 입에서 뱉은 것으로 두꺼비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마녀는 흉측한 뱀장어들을 귀여운 아이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커다란 가슴 위에서 장난치며 놀게 했다.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알고 있다. 어리석기도 하지. 하지만 소원을 들어주마. 하지만 너는 불행해질 거다. 귀여운 공주야. 그 물고기 꼬리를 없애고 인간처럼 걸어다닐 수 있는 두 다리를 원하지. 그러면 왕자가 너를 사랑하게 되어 너는 왕자와 함께 영원한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바다 마녀가 말했다. 그러면서 마녀가 어찌나 요란하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던지 두꺼비와 뱀장어들은 바닥으로 뛰어내려 납작 엎드렸다. 딱 좋은 시간에 왔구나. 내일 해가 뜨고 나면 1년 동안은 너를 도와줄 수 없을 텐데 말이야. 네게 줄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 뜨기 전 그걸 들고 육지까지 헤엄쳐 가서 바닷가에 앉아 그것을 먹어라. 그러면 네 꼬리가 둘로 갈라져 인간들이 예쁜 다리라고 부르는 것이 될 거다. 하지만 아플 거야. 날카로운 칼이 내 몸을 가르는 것 같을 것이다. 널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 중 가장 예쁜 아이라고 부를 거다. 너는 어떤 무용수보다 더 우아하게 움직일 테지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날카로운 칼 위를 밟아 발에 피가 날 만큼 아플 거다.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면 내가 도와주지. 네, 인어공주는 이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공주는 왕자와 영원한 영혼을 얻게 될 날이 생각했다. 잘 생각해라. 일단 인간의 모습을 하게 되면 다시는 인어가 될 수 없어. 너는 바다 속을 헤엄쳐 내 언니들이나 아버지의 궁전을 찾아올 수 없을 거다. 영원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자의 사랑을 얻고 왕자가 널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뿐이야. 왕자는 머릿속으로 항상 네 생각만 하고 사제 앞에서 너와 손을 잡고 부부가 되어야 해. 왕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내 심장은 터져버리고 넌 파도 거품이 될 거다. 마음을 정했어요. 인어공주가 새파랗게 질려 대답했다. 하지만 우선 나한테도 대가를 치러야지. 내가 원하는 건 하찮은 게 아니다. 넌 이곳 바닷속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내가 그 목소리로 왕자를 유혹할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게 내놓아야 할 거야. 내 값진 약의 대가로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원한다. 보렴, 내 피를 섞어서 그 약을 양 날이 달린 칼처럼 독하게 만들어야 하거든. 하지만 내 목소리를 가져가시면 저에겐 뭐가 남나요? 인어공주가 말했다. 내 예쁜 모습이랑 우아한 몸놀림, 그리고 표정이 풍부한 눈빛이 있지. 그것들이 있으면 인간의 마음을 쉽게 유혹할 수 있다. 자, 내 용기는 어디 갔느냐? 내가 대가로 잘 나가게끔 내 작은 혀를 내밀어라. 그러면 너도 강력한 약을 얻게 될 테니. 그렇게 해요. 인어공주가 말하자 마녀는 냄비를 불에 얹고 마법의 약을 끓이기 시작했다. 청결이 가장 중요하지. 마녀는 뱀장어를 커다란 매듭 모양으로 묶어 냄비를 닦으며 말했다. 그러더니 마녀는 가슴에 칼을 그어 검은 피를 짜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이 무시무시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마녀는 새로운 재료를 계속 냄비에 던져 넣었고 속에 든 것이 끓기 시작하자 악어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마침내 완성된 마법의 약은 꼭 맑은 물처럼 보였다. 자, 됐다. 마녀는 인어공주의 혀를 잘라내며 말했다. 인어공주는 이제 목소리를 잃고 말도 노래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숲을 지나갈 때 말미잘들이 널 붙잡으려고 하면 이 약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라. 그러면 말미잘들의 팔과 손가락이 산산조각 날 거야. 마녀가 말했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말미잘들은 인어공주의 손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약을 보더니 두려움에 움츠렸다. 인어공주는 재빨리 숲과 늪, 시끄러운 소용돌이를 지날 수 있었다. 곧 아버지의 궁전이 보였다. 연회장의 불은 꺼졌고 모두 다 깊이 잠든 시각이었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말도 할 수 없고 어차피 그들을 영원히 떠날 참이었으므로 가까이 다가가 살피지도 않았다. 슬픔에 공주의 마음이 쓰라렸다. 공주는 정원에 몰래 들어가 언니들의 화단에서 꽃 한 송이씩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궁전을 향해 수없이 키스를 보낸 뒤 검푸른 물속을 헤엄쳐 올라갔다. 왕자의 궁전에 도착한 인어공주가 아름다운 대리석 층계에 올랐을 때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달빛은 맑고 밝았다. 인어공주가 쓰고 타는 것처럼 얼얼한 약을 마시자 여린 몸을 양날의 칼이 가르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공주는 정신을 잃고 죽은 듯 쓰러졌다. 바다 위로 해가 떠올랐을 때 공주는 정신을 차렸다. 공주는 날카로운 아픔을 느꼈지만 바로 눈앞에 잘생긴 왕자가 서 있었다. 왕자가 새까만 눈으로 인어공주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공주가 눈길을 떨어뜨리고 보니 꼬리가 사라지고 없었다. 인어공주는 어떤 소녀라도 원할 만큼 어여쁜 두 다리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벌거벗고 있어서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으로 몸을 가렸다. 왕자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었지만 공주는 짙은 파란 눈으로 그를 슬프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물론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왕자는 인어공주의 손을 잡고 궁전으로 안내했다. 한 걸음 들일 때마다 마녀가 예고했듯이 날카로운 칼끝과 뾰족한 바늘 위를 걷는 것 같았지만 공주는 기꺼이 그 고통을 견뎠다. 공주는 왕자와 손을 잡고서 거품처럼 가볍게 움직였다. 왕자와 다른 모든 이들은 인어공주의 우아하며 아름다운 몸놀림에 감탄했다. 공주는 실크와 머슬린으로 지은 값비싼 드레스를 받았다. 공주는 궁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말도 노래도 할 수 없었다. 실크와 금사로 지은 옷을 입은 매력적인 노예 소녀들이 나와 왕자와 그의 부모 앞에서 춤을 추었다. 한 노예 소녀가 다른 소녀들보다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고 왕자는 손뼉을 치며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인어공주는 자신의 노래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려줄 수 없어 서글펐다. 공주는 생각했다. 아, 내가 왕자님과 함께 있고 싶어 내 목소리를 영원히 버린 것을 왕자님이 아신다면. 노예 소녀들은 장엄한 음악에 맞추어 우아하게 몸을 흔들며 춤을 추었다. 그때 인어공주는 발끝으로 서서 아름답고 하얀 팔을 들고 그 누구도 선보이지 못한 춤을 추며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한 걸음 들일 때마다 더욱 사랑스럽게 보였고 그 눈빛은 노예 소녀들의 노래보다 더욱 깊이 마음을 울렸다. 모두가 인어공주에게 반해버렸고 특히 왕자는 주워온 아이라고 부르며 귀여워했다. 인어공주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춤을 췄다.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자신의 곁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며 인어공주를 왕자의 방문 밖에 둔 벨벳 쿠션에서 자도록 했다.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시동의 옷을 지어 입혀 함께 말을 타기도 했다. 그들은 향기로운 숲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러면 초록 나뭇가지가 인어공주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작은 새들이 갓 싹을 틔운 나뭇잎 사이에서 노래했다. 인어공주는 왕자와 함께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여린 발에서 흐르는 피를 모두가 보았지만 공주는 그저 웃으며 왕자의 뒤를 따라 새 떼가 먼 곳으로 날아가듯 발치 아래 흘러가는 구름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까지 올랐다. 왕자의 궁전에 돌아온 인어공주는 밤이 되어 모두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대리석 층계로 내려가 차가운 바닷물에 타는 듯 화끈거리는 발을 담가 식히곤 했다. 그리고 인어공주는 바다 밑 깊은 곳에 사는 이들을 생각하곤 했다. 어느 날 밤 공주의 언니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팔짱을 끼고서 구슬픈 노래를 불렀다. 인어공주가 언니들에게 손짓하자 언니들은 동생을 알아보고 그들 모두 슬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때부터 언니들은 매일 밤 동생을 찾아왔다. 어느 날 밤 인어공주는 오랫동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할머니를 보기도 했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늙은 바다의 왕을 보기도 했다. 그들은 모두 인어공주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었지만 언니들처럼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다. 날이 갈수록 왕자는 인어공주를 더욱 아끼게 되었다. 소중하고 귀여운 아이를 사랑하듯 그녀를 사랑했지만 인어공주를 아내로 삼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그의 아내가 되지 않으면 불멸의 영혼을 얻을 수 없었다. 왕자가 결혼하는 날 아침, 인어공주는 바다의 거품이 되어 사라질 것이다. 누구보다도 절 사랑하시나요? 왕자가 인어공주를 품에 안고 예쁜 이마에 입을 맞추면 그녀의 눈빛은 이렇게 묻는 것 같았다. 그럼 내게 너는 그 누구보다 더 소중해. 왕자가 말했다. 넌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더 상냥한 마음씨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너는 다른 누구보다 내게 충실하지. 너를 보면 내가 전에 만난 적이 있지만 다시는 보지 못한 소녀가 떠올라.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되었고 나는 파도의 여자아이들 몇 명이 수련을 받고 있는 수도원 근처 해변까지 떠내려갔어. 그중 가장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날 보고 목숨을 구해주었지. 그 애를 단 2번 봤어. 그 애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다. 하지만 너는 그 애와 너무나 닮아서 그 애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고 있어. 그 애는 수도원에 있으니 행운의 여신이 너를 내게 보내준 것이겠지. 우린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인어공주는 생각했다. 아, 왕자님은 내가 목숨을 구해준 것을 모르시는구나. 내가 왕자님을 숲속의 수도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누군가 더불어 나오기를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자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소녀를 나도 보았어. 인어공주는 눈물을 흘릴 줄 몰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왕자님은 그 여자아이가 수도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으니 세상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하지만 나는 왕자님 곁에 있으면서 날마다 볼 수 있어. 내가 왕자님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드려야지. 그 후 오래지 않아 왕자는 결혼할 것이며 그 아내는 이웃나라 왕의 아름다운 딸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래서 왕자가 화려한 배의 출항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들 했다. 왕자는 이웃나라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은 이웃나라 왕의 딸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 했다. 왕자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갈 것이었다. 인어공주는 그럴 리가 없다고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인어공주는 왕자의 생각을 다른 누구보다 잘 알았다. 나는 가야 해. 왕자가 말했다. 그 아름다운 공주를 찾아가야 해. 아바마마의 당부야. 하지만 그 공주를 내 아내로 데려오라고 강요하시진 않을 거야. 나는 그녀를 사랑할 수 없는걸. 공주는 너랑 닮은 수도원의 소녀와 조금도 비슷하지 않아. 언젠가 내가 신부감을 간택해야 한다면 아마 네가 될 거야. 눈빛이 풍부하고 말없는 고아소녀, 너 말이지. 왕자는 인어공주의 붉은 입술에 입을 맞추고 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더니 그녀의 가슴에 머리를 얹어 공주로 하여금 인간의 행복과 불멸의 영혼을 꿈꾸게 해 주었다. 말없는 소중한 아이야, 넌 바다가 두렵지 않지? 이웃나라로 가는 화려한 배 위에서 왕자가 물었다. 왕자는 강한 폭풍우와 잔잔한 바다, 깊은 바다에 사는 기이한 물고기, 잠수부들이 물밑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인어공주는 바닷속의 놀라운 것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왕자의 이야기에 미소를 지었다. 달빛이 비추는 밤, 조타수 이외에는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인어공주는 배의 난간 옆에 서서 맑은 물속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궁전과 은 왕관을 머리에 쓰고 거친 물살을 뚫고서 뱃머리를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가 보이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언니들이 물 위로 나타나 슬픔 가득한 눈으로 인어공주를 바라보며 하얀 손을 꼭 쥐었다. 인어공주는 언니들을 불러 자신은 행복하며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선원 아이가 나왔고 언니들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소녀는 자신이 본 하얀 것이 파도 거품이라고 여겼다. 이튿날 아침 배는 이웃 왕의 웅장한 항구에 도착했다. 모든 교회의 종들이 울리고 있었고 나팔수들은 탑에서 팡파르를 울렸다. 깃발이 나부끼고 검이 번쩍이는 가운데 군인들이 경례했다. 날마다 새로운 축제가 벌어졌다. 무도회와 연회가 이어졌지만 아직 공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주는 수도원에서 왕족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배우며 자랐다고 했다. 마침내 그녀가 등장했다. 인어공주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싶었다. 이웃나라 공주의 섬세한 피부는 건강하게 빛났고 따뜻한 파란 눈은
길고 검은 속눈썹 아래서 진지하게 반짝였다. 인어공주도 그처럼 매력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음을 인정해야 했다. 당신이로군요. 왕자가 말했다. 내가 바닷가에 쓰러져 있을 때 날 구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그러더니 왕자는 손을 내밀어 얼굴을 붉히고 있는 신부감을 끌어당겼다. 오, 나는 너무나 기쁘구나.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말했다. 내가 감히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기쁜 일이 일어났어. 너는 나를 그 누구보다 좋아하니 내 행복은 필시 네게도 기쁨이 되겠지? 인어공주는 왕자의 손에 입을 맞췄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 날이면 인어공주는 죽게 될 것이고 바다의 파도거품으로 변할 것이다. 전령들이 약혼을 알리기 위해 말을 타고 거리로 달려나가자 모든 교회들이 종을 울렸다. 제단마다 값진 은 등잔에 향유를 태웠다. 사제들은 줄달린 향로를 흔들었고 신랑과 신부는 주교의 축복을 받기 위해 두 손을 잡았다. 비단과 금실로 짠 옷을 입은 인어공주는 신부의 드레스 자락을 들었지만 더 이상 그 귀에는 축제의 음악이 들리지 않았고 눈에는 경건한 의식이 보이지 않았다. 인어공주의 머릿속에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과 자신이 잃어버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른거렸다. 바로 그날 밤 신랑과 신부는 배에 올랐다. 포성이 울리고 깃발은 바람에 나부꼈으며 배 한가운데는 자줏빛과 금빛의 화려한 천막이 세워져 있었다. 고요하고 시원한 밤, 신혼부부가 잘 수 있도록 호화로운 쿠션들이 놓여 있었다. 미풍에 돛이 부풀었고 배는 맑은 바다를 향해 가볍고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날이 어두워지자 색색의 등불이 켜졌고 선원들은 갑판에서 즐겁게 춤을 추었다. 인어공주는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그처럼 화려하고 즐거운 광경을 보았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인어공주도 함께 춤을 추며 추격을 피하는 제비처럼 가볍게 몸을 날리고 굽혔다. 사방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어공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아하게 춤을 추었다. 날카로운 칼이 여린 발을 저미는 것 같았지만 가슴이 훨씬 더 아팠으므로 인어공주는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그날 밤이 왕자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밤임을 인어공주는 알고 있었다. 그를 위해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고 그가 조금도 알지 못할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다. 이것이 그와 같은 공기를 숨쉬고 깊은 바다를 내다보며 별이 총총 뜬 하늘을 올려다보는 마지막 밤이었다. 공주에게는 영혼이 없으며 영혼을 얻지 못할 때니 생각도 꿈도 없는 영원한 밤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정이 한참 지난 뒤까지도 갑판에는 즐거운 여흥이 계속되었다. 인어공주는 마음속으로는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함께 웃으며 춤을 추었다. 왕자는 사랑스러운 신부에게 입을 맞췄고 신부는 신랑의 검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팔짱을 끼고서 호화로운 천막으로 들어갔다. 이제 배에는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다. 조타수만 방향타 앞에 서 있었다. 인어공주는 하얀 손으로 난간을 잡고 서서 장밋빛 동이트기를 기다렸다. 공주는 햇살이 처음 비추는 순간 자신은 죽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때 언니들이 바다에서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언니들도 막내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지 않았다.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버린 것이다. 우리 머리카락을 마녀에게 주었단다. 언니들이 말했다. 오늘 밤 널 기다리고 있는 죽음에서 널 구하려고. 마녀가 칼을 주었어. 이것 보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이지? 해가 뜨기 전에 이걸로 왕자의 심장을 찔러야 해. 왕자의 뜨거운 피가 네 발에 뿌려지면 네 다리는 다시 물고기 꼬리가 되어 인어로 돌아올 수 있단다. 우리한테 돌아와 네게 주어진 300년을 다 살고 짠 바다 거품이 되어 죽을 수 있어. 서둘러야 해. 해가 뜨기 전 너희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해. 할머니께서 어찌나 슬퍼하시는지 우리의 머리카락이 마녀의 가위에 잘려나갔듯이 할머니의 백발도 빠지기 시작했단다. 왕자를 죽이고 우리에게 돌아와. 어서. 하늘이 붉어지고 있어. 몇 분만 지나면 해가 떠오르고 너는 죽게 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낯설고 깊은 한숨과 함께 파도 밑으로 내려갔다. 인어공주는 천막의 자줏빛 커튼을 열고 예쁜 신부가 왕자의 가슴을 베고 잠든 모습을 보았다. 인어공주는 허리를 숙여 왕자의 잘생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장밋빛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인어공주는 손에 쥔 날카로운 칼을 보았다가 다시 꿈결에 신부의 이름을 속삭이는 왕자를 쳐다보았다. 칼을 집어드는 인어공주의 손이 떨렸다. 인어공주는 그 칼을 멀리 파도 위로 던져버렸다. 칼이 떨어진 곳의 바닷물이 붉어져 마치 물 위로 피가 방울방울 스며 나오는 것 같았다. 반쯤 흐릿해진 눈으로 왕자를 한 번 더 바라본 인어공주는 마침내 바다로 몸을 던졌고 몸이 거품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해가 바다 위로 떠올랐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죽음처럼 차가운 바다 거품에 내리쬐었지만 인어공주는 죽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밝은 해를 바라본 인어공주는 자신의 몸 위로 수백 개의 예쁘고 투명한 것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을 통해 배의 하얀 돛과 하늘의 장밋빛 구름이 보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음악처럼 감미로웠지만 너무나 미묘해 인간의 눈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하듯이 그 소리 역시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었다. 그것들은 가벼워 날개도 없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인어공주는 자신도 그들과 같은 몸을 가졌으며 점점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는 어디지? 인어공주가 묻자 그 목소리는 어떤 지상의 음악보다 더 가벼운 다른 존재와 같은 소리를 냈다. 넌 공기의 딸들 사이에 있단다. 그들이 대답했다. 인어들은 불멸의 영혼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인간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결코 그걸 얻지 못해. 영생은 인어들이 지니지 못한 힘에 의해 결정되지. 공기의 딸들도 영원한 영혼은 갖고 있지 않지만 좋은 일을 하면 스스로 영혼을 얻을 수 있어. 우리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무덥고 전염병을 옮기는 뜨거운 나라로 날아갈 수도 있단다. 우리가 시원한 바람을 가져가는 거야. 꽃향기를 가져가. 휴식과 치유를 전해주기도 해. 우리가 300년 동안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다 해내면 죽지 않는 영혼이 주어지고 우리도 인간들과 같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사랑하는 인어공주야, 너도 우리처럼 불멸의 영혼을 얻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노력했지. 너는 고통당하며 인내했고 그래서 공기의 정령들의 세계로 건너온 거란다. 이제 좋은 일을 하면 300년 뒤에 너도 불멸의 영혼을 얻을 수 있어. 인어공주는 신이 지은 태양을 향해 투명한 팔을 들어 올렸고 난생 처음으로 눈에 차오르는 눈물을 느꼈다. 배 위로 부산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어는 왕자와 아름다운 신부가 자신을 찾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인어공주가 파도에 몸을 던진 것을 아는 것처럼 진주빛 거품을 내다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인어공주는 신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왕자에게 미소를 지은 다음 다른 공기의 아이들과 함께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가는 구름 위로 솟아올랐다. 300년이 지나면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향해 날아오를 거야.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가게 될 수도 있어. 친구 중 하나가 속삭였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아이를 우리가 찾아낼 때마다 하느님은 우리의 시험 날짜를 줄여주시거든. 아이들은 우리가 자기 방에 날아드는 걸 알지 못하지만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쁨의 미소를 지으면 하느님은 300년에서 1년을 줄여주신단다. 하지만 심술궂고 말 안 듣는 아이를 보면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눈물 한 방울을 흘릴 때마다 우리의 시험 기간은 하루씩 늘어나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이나경님이 옮기고 현대문학출판사에서 펴낸 주석 달린 안데르센 동화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